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나누어서 또 주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또 주님께서 교회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다른 점들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 10번 문항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0번 문항에 그 이후부터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방인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그룹을 서로 비교를 할 텐데 이 유대인이나 교회는 다 시작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은 어떤 시작점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1번 문항을 보십시오. 거기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반석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멘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입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교회가 언급되지 않았고요. 또 교회에 관련돼서는 어떤 대언자나 왕도 왕에게도 미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교회는 구약 시대는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주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관련된 구절을 보게 되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렀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상관없고 교회와도 상관없는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다면 그들은 개종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하고 싶으면 그들은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존재, 영적으로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존재, 그들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 12번째. 성경은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 적어 놓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나 어떤 예언도 이방인들이 가로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27절, 28절 보시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는 상관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주님께 부스러기로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자, 이토록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는요 다 기원이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이 있고 둘 다 경배하고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규범이 있다는 것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이것 알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은요, 미래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13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1번 부르심의 차이, 13번에 1번 부르심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처음 부르심과 교회의 처음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가시는데 그것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부르심 자체가 문자적으로 그리고 주시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교회에 주신 약속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또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고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영위가 됐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지요. 그 8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역을 했고 다시 또 땅들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들을 했고요. 자,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왕국이 되면요, 이스라엘은 주님과 함께 또 영원무관한 그 왕국, 바로 그 왕국에서 또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 그런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코 교회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요,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을, 이 땅의 복을 자꾸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그것을 자꾸 그것을 이 땅에서의 복을 교회에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았으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헤븐리 컬링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높으신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좋아지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을 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과 그들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생애를 마쳤습니까? 핍박과 채찍과 헐벗음과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목베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가진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은 결코 이 지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고, 그곳에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를 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헷갈려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구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맥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이전에는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행동윤리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진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추고 일단 진도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 오늘은 돌아서 안 읽나 하는 그 눈초리를 절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13번의 두 번째 행동윤리의 차이입니다. 행동윤리의 차이. 자, 이스라엘과 교회의 행동윤리를 비교해 보면요, 그 차이점은요 혁혁하게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어다.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적용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교회 성도들은요, 손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00만 원 손해 받으면 100만 원을 갖다가 손해를 끼쳐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자, 욕을 먹었으면 우리가 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중에 어느 자매가 하도 제가 좀 괴로워하니까 전화를 좀 통화했더니 자매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아멘입니다.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핍박을 받으나 그걸 참으라고 했습니다.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 땅까지 세상의 오물과 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이게 신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처럼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맞고 옥에 넣으면 그냥 옥에 갇히고 우리를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신약 성도들입니다. 다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장소 그리고 제사장 체계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구약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모여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사장이고 또 중보자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우리가 직접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아릴 수가 있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 9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죽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자, 번제물,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랬습니다. 특정한 장소로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만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도리어 오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한 구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두 구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긴 제사장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자, 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니면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낯선 자가 오면 그들은 죽여야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입니다. 자, 대환란 때 우리 대환란을 통과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통과하지 않을까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대환란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대환란, 야곱의 고난,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요,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주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지연 자매님부터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33절까지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과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에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합니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취되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왕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환란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은 주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 불리는 민족적인 회복기와 그리고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봉경 자매님께서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동마고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 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말씀은 이제 이 끝날 때에 천년왕국 전에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아모스 9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께서 아모스 9장 14에서 15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고된 자들을 다스리되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백성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기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의 하나님이 말하리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벌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모두 성취가 되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벽에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첫 번째 회복이지 두 번째 회복은 아닙니다. 자,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2000년간에 계속 뿔뿔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조차도 회복되지가 않았지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서예루살렘, 남예루살렘에서 갈려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때는 황금동이 있습니다.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카톨릭과 교회 세력과 유대인과 그리고 회교 세력이 계속적으로 그 땅을 보고 지금 대립구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시고 바로 그 땅에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와가지고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왕국으로부터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도 예언되었고 에스겔에도 예언되었지만 그들은 먼저 돌아오면 민족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 그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에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어카운트, 회개보고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 말씀만 들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 다음부터 분명하게 제 믿음에 자리 잡은 것은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분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은 구원이 없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 상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심판인데 그때 내가 기대했던 상급을 못 받는다면 누구나 다 울고 말 것입니다. 그때 눈물이 있어요. 다 불타 없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몇 가지 구절, 그 보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저 하늘에 저택이 있습니다. 하늘에 저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택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박종문 영자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처소, 아파트, 부동산 이거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지 않고 저 하늘에 우리의 맨션, 거처가 있다고 말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거할 처소는 저 집,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휴거입니다. 공중 들림이라고 하지요. 자, 여기에 이것도 크리스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김선욱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이다. 예, 우리가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항상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주님의 신부로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다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영광스러운 몸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닙니다. 하늘로 들림받는 그러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받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권현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같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자,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윤희 자매님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로놓기 있지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누가요? 교회.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다.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황영전님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이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아멘입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 통치합니다.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윤효녀님께서 마지막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예,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세 부류를 우리는 구분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그는 말씀을 읽을 때 계속적으로 이게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헷갈립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이죠.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려줬다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현재 삶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런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알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지금 상황인지 구분하자는 거죠. 1차적인 것은 유대인이라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 땅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은 없다. 우리의 복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9번째 성경에서의 그 불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저 하늘의 상급과 많은 보상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내 몸들을 주님 변화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